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제목은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소원입니다. 결단이 소원입니다. 다윗이 아주 자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만히 읽어오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오면 이 소원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처럼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 눈에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눈을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이런 시를 쓴 것인가? 왕의 자리에 쓴 겁니다. 이 시편 101편은 제왕시라 해서 왕이 드리는 간구입니다. 이 시는 왕의 마음만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왕입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개인으로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 되기 전에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크리스찬이 원하는 최고의 소원, 마지막 소원, 전 인생의 소원.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이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소원이 뭐냐?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1절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평생 당신이 노래하며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별명을 여러 많이 가졌는데 그 별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랄랄라입니다. 제 성이 라씨이기도 하고 하도 노래를 부르며 다녀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별명을 참 좋아합니다. 랄랄라. 라씨이기 때문에 랄랄이지만 흥얼흥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흥얼거리고 뭐 하다가도 흥얼거리고. 이게 다윗의 소원이 그거예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어릴 때 이름이 제가 의규입니다. 오를 이자에 부르질 규. 그냥 어릴 때 그냥 부르는 이름이죠. 목사들 이름이지 않습니까? 오를 의 부르질 규. 저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공식 이름이 준석. 준석이라는 이름 좋아하지만 나의규, 옳은 걸 부르짖는 사람이다. 이게 목사 되는 이름이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친구, 신앙이 좋은 아버지의 친구가 붙여준 이름이래요. 야, 기도하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인데, 그럼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외에 이상한 별명도 있겠지만, 라면도 제 별명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별명은 랄랄라. 노래하고 찬양하고 슬픈 노래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인자는 사랑이고 정의는 올바름, 정의. 여러분, 인자 없는 정의는 그저 무섭기만 합니다. 인자,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서워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정의 없는 인자는 그저 또 불편해요. 이것도. 정의가 없는 그저 오냐오냐 사랑은, 올바른 기준이 없는 사랑은 한순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인자와 정의,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올바르시다는,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노래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난 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올바랐습니다. 내가 그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게 슬픈 일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이걸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날마다 노래로 나오길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판단, 그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노래한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지만 찬양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죽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는 시편을 많이 지었죠. 그는 예배자였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소원, 더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노래하는가에 따라 생각이 지배받기도 해요. 여러분, 너무 슬픈 노래 부르지 말길 바랍니다. 슬플 때는 기쁜 노래를 부르세요. 눈물이 흐를 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제가 대중가요를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그 힘들어도 살짝 이게 희망가. 근데 희망가가 옛날 노래인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누가 분석해놨다고요? 이 희망가를 리메이크하는 게 많았대요. 최근까지도 아주 젊은 가수도, 아이돌 가수들도 이 희망가를 리메이크했대요. 언제 희망가를 리메이크했냐? 이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대중 가수들이 이 희망가를 리메이크해서 불렀대요. 쫙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도에 나오고 몇 년도에 나오고. 참 이 민족이 대단한 민족. 우리 민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민족인데 어려울 때마다 희망가를 부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낭만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절망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힘있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자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보면, 우리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에 쭉 보면 그때 지은 찬송가들이 슬프고 낭망되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상. 후렴 뭐냐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세요. 그때 할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기회 없어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기회가 별로 없을 때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이니 일하러 가세요. 이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 연도가 써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할 때에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인도하셨고 이걸 노래하겠다.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게 찬양이고 하나님의 판단 옳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찬양이죠. 어떤 사람이 결정했을 때 와, 기가 막힌 결정을 했다. 그게 찬양입니다. 올바른 결정이 공의입니다. justice, 올바른 결정. 그리고 와,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해주시다니 그게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에 대한 노래가 가득가득 찰 때 그 진정한 왕의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소원,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소원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저는 우리 교회 모임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냥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광을 피우듯이 그 유치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주 앞에 있는, 주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무장해제.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뛸 때는 뛰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고 그게 소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찬양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 드리는데 그 찬양의 절정 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전반부 찬양하고 기도하죠.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셀레브레이션 찬양할 때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하면 죽기는 싫고 어쨌든 이제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만큼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노래 가운데 또 어떨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를 만날. 저는 그 가사가 좋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 목소리 최적화된 부분이에요. 그게. 저는 이게 곱게는 부르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선동가처럼 이렇게 응원가지 그런 거 잘 맞거든요. 군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부분 고음으로 낼 수 없는 이렇게 펑펑펑펑 그 찬양 또한 그런 곳에 있을 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물밀듯 일어나는 거지. 그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어떤 소유가 소원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포지션, 위치가 소원이 아니에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타이틀, 이런 명칭,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위치나 소유나 타이틀, 그게 소원이 아닙니다. 평판, 레putation, 평판이 소원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가를 인정을 받는 이 다윗.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1절 다음에, 이런 1절 소원 다음에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행함.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이 결단과 소원 바로 뒤에 완전한 길로 행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집안에서 저는 선포합니다. 집안에서 잘하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내가 집안에서 왕인데 여기 내 집안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깊이 생각하다, 주의하다, 소중하게 생각하다. 뭘 주목한다고요?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완전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걸 깊이 생각하고 주목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주목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와, 노래와 삶, 입술과 행동, 고백과 실천, 결단과 실천, 이게 딱 일치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결단과 행동이 다를 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힘듭니까? 행동은 하는데 입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내 마음 알지? 이런 마음으로 입 딱 다물고. 삶이 중요하지 무슨 고백이 중요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사람 앞에서도 집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또 고백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은 표현되는 게 중요하고 결단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다윗이 소원을 아뢰을 때 두 가지를 딱 붙들어서 아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노래와 행함, 이게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길을 가는 행함이 두 기둥이 딱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과 삶, 고백과 삶, 이런 거죠. 고백 따로 삶 따로, 이걸 사기꾼이라 말하는 거죠. 고백과 삶. 참 하나님을 보실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입을 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판단 옳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좋아하실까? 늘 이 마음 가운데 완전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원이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큐티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게 하소서. 기도는 딱 이겁니다. 오늘 쭉 읽으면서 이렇게 살게 하소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보니까 14가지 결단이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14가지 결단이 쭉 있어요. 그 14가지 결단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2절의 끝부분에 첫 번째로 하여튼 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은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두 번째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비천한 것은 뭐냐면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걸 비천한 것입니다. 그걸 번역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배교자,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무가치한 것, 그거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 붙들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것에 목숨 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어요. 돈에 목숨 건 사람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어요. 명예의 위치에 목숨 건 사람은요, 참 위치도 매력 있는 건데 어느 위치에 목숨 건 사람은 위치에 울고 위치에 웃어요. 그걸 위해서 사랑과 의리도 저버려요. 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악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 여섯 번째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려다. 이 안다는 것은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가리켜요. 뭐냐면 이 악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체험하잖아요. 체험하면 경험으로 남고 경험으로 남은 건 잘 지워지지 않아요. 몸으로 배운 거는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 배우면 나중에 몸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탑니다. 50년 지나도 탑니다. 자전거 안 타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지금 자전거 갖다 주면 두 손 놓고 탑니다. 이게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요. 수영을 어릴 때 몸으로 배우면 물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합니다.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체험한 것은 경험하게 되고 그게 경험이고 그것은 남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5절도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쾌락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은근히 헐뜯는 거.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한 5명 있으면 화장실 가기 힘들다고. 자기 없을 때 뭐 어쨌든 말할까 봐. 은근히 헐뜯는 거죠. 대놓고 헐뜯지 않죠. 저는 선포합니다. 이런 행실이 당신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은근히 헐뜯는. 그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8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6절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9번째는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없음. 변덕 부리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해보면 변덕 없는 게 참 중요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저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보면 한 1년, 2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또 교사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 앞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6절 뒷부분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완전하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7절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짓을 행한다는 것. 또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거짓말 이거 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 집안에서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거짓말이 무섭죠. 제가 요즘 뉴스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다.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음주운전은 하면은 한 번만 하라도 면허증 완전히 평생 취소해야 된다. 살인행위와 같다. 이게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집안이 망가지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그거 정말 원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술 먹고 그냥 개척개척 운전하다 가다가 가장을 쳤다고 생각해요. 그 한 가정에 가장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장 때문에 가장이 다치면은 집안 식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녀가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에 평생 못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동시에 이 거짓말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이건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거짓말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거짓으로 넘길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짓으로 위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 나단이 와서 밧세바와의 이 동침 사실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CCTV를 보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증거를 대십시오 하지 않고 그냥 팍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시편 51편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내 집안에서 내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실수하는 거 좋다. 부족한 거 좋다. 하나 속이지 말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13번째.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느니, 이건 뭐냐면 악을 끊겠습니다. 언제마다? 아침마다 내가 악을 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내가 아침마다 끊겠습니다. 마지막 14번째는 그 뒤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아침마다 결단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 14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강요하거나 상황이 나를 몰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큐티책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건 희미한 글귀로, 희미한 글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함은 주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과 악과 은근히 헐뜯는 것, 교만한 것, 사악한 마음, 비천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것,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소원이 오늘 이 새벽에 당신의 소원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한번 사는 건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 안에 사는 것인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 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끊겠습니다. 악한 것을 끊겠습니다. 남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를. 우리 그렇게 말하죠. 부모님이 자전거 사주세요 할 때 아이들이 자전거 하면 아주 자전거를 노래를 부르네. 노래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거룩을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노래를 부르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고 싶어. 아름답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의롭게 살고 싶어. 어제까지 실수했어도 오늘 아침에 다시 결단하며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어디부터 시작하냐? 집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국에서 말씀할 거야. 그래서 집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뭐 많은 것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대단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만 하면 참 그거 슬픈 거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겉모습 번들어하는데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행하면 그거 슬픈 거예요. 적게 먹더라도, 적게 가지더라도, 명성을 얻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 50년, 6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떤 인생이 진짜 행복한지, 이게 세월이 흘러가서야 깨달아요. 주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우리 헛살지 않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이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그냥 어떤 사람 만족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뜨끔할 때가 있어요. 뜨끔할 때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게 목회자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대답: 좋은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목회의 기본은 기술이 아니라 훌륭한 아주 정말 크리스찬이 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진짜 어른이 돼야 되겠다. 진정한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제대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당신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멋을 부릴 필요도 없고, 저 오늘 설교하면서 멋진 말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그저께부터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참고책을 찾아보았는데도 대단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주석책에 눈을 번쩍 뜨게 할, 귀를 번쩍하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완전하게 행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배교자, 배신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그런 거 붙들지 않고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정리하기를 원하고 은근히 헐뜯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고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아침마다 끊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때때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거짓으로 행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인자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이기 이전에 아버지 어떤 타이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주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싫은 날 싫어하겠다는 이 소원이 주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끝까지 용납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단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공의를 평생토록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입을 열어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마음,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교만치 않게 해주십시오. 은근히 남을 헐뜯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악한 것을 생각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비천한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 주십시오. 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무릎 꿇고 그렇게 주 앞에 아뢰며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